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는데 창밖에 너무 하늘이 아름답고 깨끗해서 제가 출애굽기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 아론의 두 큰 아들, 둘째 아들이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대다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을 뵙으러 시온산에 올라갔는데 그 발 아래가 청옥 같았어요. 사파이어 같이 쫙 아름다운 아주 그냥 옥색인데 청옥색으로 쫙 깔린 것 같고 하늘같이 맑았더라. 청명하더라. 그랬어요.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럼 우리는 우리가 본 하늘을 생각할 겁니다. 근데 3,500년 전에 아무런 매연도 없는 그 맑고 그 푸른 하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 먼 산 위에 올라가기도 하든지 아니면 공해가 하나도 없는 지역에 가서 하늘을 보면 와,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웠어. 이렇게 별들이 많았어. 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웠어.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도 먹고 마셨대요. 이 상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또 우리들의 이 감사절 친교가 이런 아름다운 이런 모습으로 오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70인의 한 사람의 장로로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식탁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식탁을 함께 하나님과 대하고 있고 함께 나누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세요. 내 호흡도, 내 영혼도, 내 마음도 하나님의 감사로 가득 채우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감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예배로 우리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델을 뽑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노아도 있을 테고요.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명을 다했으니까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잖아요. 에녹도 있을 테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예배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주저없이 다윗에게 한 표를 던집니다. 그 이유는 시편을 보면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찬양시, 다윗의 탄식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시예요. 26편은 다윗의 사람들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 아삽, 헤만, 여두둔 그리고 아들 솔로몬, 이 사람들은 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이렇게 어포인해가지고 세운 예배자들이고 또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중에 한 편이 모세의 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100편이 채워지고 나머지 50편은 무제, 어떻게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런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3분의 2가 탄식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식합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탄식을 하는데 그냥 원망의 시가 아니에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의 시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열정은 그가 왕위에 오른 데에 꽃이 피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혹시나 해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 죄인들이 얼마나 죄를 저질른지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냥 갈고리 던져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이건 내 거야 하고서 뺏어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수정하는 여인들과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던 아이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네요. 근데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법궤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곤 신을 무너뜨리고 법궤는 저절로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저들이 할 수 없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도 20년을 그냥 지냅니다. 20년 때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미스바 금식 대성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금식을 선포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금식을 하고 전쟁을 하고 대승을 거둡니다. 블레셋을 다 쫓아내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건들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 전쟁을 기념해서 사무엘이 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념했는데 그게 에벤에zer.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죠. 자, 도우심의 돌. 그랬는데 그 후에 사무엘이 떠나고 사울이 들어왔을 때에 40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법궤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럇여아림으로 올 때까지 20년째 전쟁이 일어났죠. 사울이 40년, 몇 년이 흘렀어요? 60년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고서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그 통일 왕국을 이루는 과정이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통합하는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최초로 한 일이 뭐냐? 70년 동안 기럇여아림에 처박아 놓았던, 표현이 좀 그래요. 처박아 놨어 그냥. 그렇게 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뻐 뛰며 노래했는지, 그가 궤타리가 벗겨져 내릴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그걸 보고 조롱을 해가지고 평생을 그는 이제 왕비로서 제1의 왕비지만 그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그냥 딱 너는 저쪽에서 살아가라고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윗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은 정치, 국방,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주변 나라가 이제 넘볼 수 없는 든든한 왕국으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록된 것은요, 국방과 경제, 문화를 발전시킨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국방과 경제 번영을 했던 것은요, 솔로몬 때가 더 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주 최고로 북이스라엘에 부흥했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아스로, 므낫세 아합까지도 국방과 경제에 관한 한 다윗보다도 버금가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기억되지 않을까요? 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임금으로, 성군으로 기억될까요? 그는 왕이기 전에 위대한 예배자였어요. 그를 따라갈 만한 예배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최고의 업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예배의 형식을 완전히 완성하고 예배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상 23장 3절로 5절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2만 4천 명입니다.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4천 명이. 그리고 놀라운 건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더라. 여기다 악기는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가 다 동원됩니다. 거기에 보면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가 다 동원되고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가 4천 명이었대요. 역대상 25장에 보면 이 성가대 명단이 쫙 기록이 되는데 그 성가대를 이끌었던 대장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벤트,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성가대는 아마 처음 볼 거예요. 요즘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함께 몇천 명이 이벤트성으로 한 번은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항존하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항존하는 성가대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서두가 기냐? 이 오늘 본문이 이 성가대의 대장이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예배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오늘 말씀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 듣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면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를 받으실 때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3절과 5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을 모아서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라 그러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오사 어떻게 해요? 잠잠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의 통상적인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잠잠히 예배드리라, 조용히 예배드리라, 묵상하며 예배드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에게 잠잠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삼키는 불이 그 앞에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광풍이 무슨 표현이에요, 여러분? 미친 바람이에요. 허리케인이에요. 모든 것을 그냥 다 날려버리는 바람이에요. 뭐를 날려버립니까? 모든 악인들을, 겨와 같은 악인들을 시편 1편에도 말했듯이 겨와 같은 악인들은 싹 날려버리고 이 땅에 죄악 가진 더러운 자들은 다 불로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알곡으로 남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삽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7절로 15절에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가져오는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옛날 충청도 말로 하면 껍절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껍절대지 말아라.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물을 내가 이만치 갖고 왔는데 이 예물이 어떤데 내가 얼마나 예배를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릴 가치가 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로 13절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나의 것이며 라는 소리입니다.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떤 그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너희들이 참된 예배자인 줄 착각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어떤 자가 참 예배자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고, 용서의 옷을 입고, 화해의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자가 진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물이 필요치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예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피 흘림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헌신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물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예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물이 세상적으로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감사함이 없는 예배, 진정한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립니다 한다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다니엘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많은 것 더 전도받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로 이민아 대표라는 분이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다 뺏어갑니다. 저 백화점에서 쫓겨나고 뭐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냥 자기의 모든 판권과 자기가 개발했던 모든 것 다 뺏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정말 한탄스러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야, 다 내 거잖아. 그러면서 깨닫는 게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지만 뺏어갈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거둬가셨으면 더 놀라운 사실로 너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humbly, is really humbly 하나님 앞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한없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한없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이현숙 선교사님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갖다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서 아프리카를 사랑하다가 5년 만에 남편을 아프리카에 묻고 돌아왔어요. 그 고통 중에 그가 깨달은 것, 남편을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픔 중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러다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해, 하나님께 여전히 순종해.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사람이 지킬 것은 지존하신 분에게 서원한 것을 갚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앞이 깜깜하고 모든 것이 다 해도
자기가 세우는 모든 기업이 한순간에 배신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뒤에서 그걸 가지고 자기 거라고 도용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내쫓는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지존하신 분에게 서원한 것을 갚는 게 뭐예요? 변치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공격을 해도,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다니엘 새벽기도를 참석하면서 한 가지 숙제를 해결한 게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아픔을 당해야 되지? 왜 아픔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지? 왜 그렇게 정말 그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니엘 새벽기도를 하면서 그랬구나. 아하, 이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붙인 자. 여러분 접붙이는 게 뭔지 아세요? 접붙이는 거. 원래 원가지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잘라져 나갑니다. 자기가 쪼개져 나갑니다. 그리고 접붙이는 가지를 잘라서 거기에 담아줘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쪼개지고 갈라지시고 당신께서 피가 철철 흘리는 손으로 손을 벌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땅에 고통받고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이 잘리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그래서 아하 그때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와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는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상처가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보석이 되고 보물이 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랬구나 이번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삽의 시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우리가 상처받은 날에 고통스러운 날에 여호와를 부르라. 여호와께 찾아 나가서 이 고통을 주님께 내어놓으니까 그 상처받은 예수께서 우리의 상처를 보듬고 주님께 접붙임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리고 내가 영광스러운 영화를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 그러니까 23절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감사를 해서 내가 복 받겠다고 해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상처를 받았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아파.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갔더니 예수님이 그 상처를
내 상처를 봐라,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내 머리를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노라.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내가 너를 이때까지 기다렸노라.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뜨거운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지. 할렐루야. 지 혼자 잘났어. 지 혼자 머리 좋아. 지 혼자 똑똑해. 지 혼자 자기 가정 좋아. 백그라운드 좋아. 내가 뭐 나는 죄능 없이도 살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지가 잘났는데. 상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상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깎여줘야, 아까 보았잖아요, 그림에서. 내가 깎여질 때, 더 깎여지면 더 깎여질수록, 내가 예수님의 상처 속에 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되고 하나 되고, 그래서 그 상처의 은혜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환난은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하는 축복이다.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할 때 환난은 감사로 변한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 구원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다니엘 기도에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원의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드리기를 원해. 드리고 다 드리고를 원해. 드려도 한이 없는 그 감사,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이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긍정을 말하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입술을 사탄 마귀에게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내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이상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입술을 감사해도 뺏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32대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루즈벨트 대통령,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루즈벨트, 델라노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뉴질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공황을 극복했고 2차 대전에 참여해서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사선의 대통령, 미국의 역사 속에 사선의 대통령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이렇게 소아마비 환자가 이렇게 위대한 미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는 그의 아내 애나 엘레노 루즈벨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레노 루즈벨트 여사는 26대 미국의 대통령이 티오도로 루즈벨트입니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조카가 바로 이 엘레노 루즈벨트 여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루즈벨트 대통령도 사실은 커즌 관계야. 자기의 삼촌하고 결혼한 건지 그냥 커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도 어떤 커즌이 이제 이게 가게를 좀 제가 잘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못 보고, 커즌하고 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하고 엘리노 루즈벨트하고 삼촌하고 조카 사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엘리노 루즈벨트는 어렸을 때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가 병치레를 많이 했고 늘 불안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문이 대단해요. 리빙스톤. 우리 아프리카 최초의 유럽 선교사인 리빙스톤의 증손녀가 이 바로 엘레노 루즈벨트 여사의 그 어머니가 증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질병과 불안에 시달리다가 8살에 디프테리아로 돌아가십니다. 10살 때는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죽습니다. 8살 때, 10살 때 부모를 잃은 이 엘레노 이 어린 소녀는 너무나 큰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그랬는지, 상실을 경험해도 그랬는지, 이 엘레노 루즈벨트는 성공에 아주 착실한 신자였는데 어려서부터 이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들이 있었대요. 그 말씀들이 뭐냐면 제일 사랑했던 구약의 성경은 미가서였다 그래요. 미가서에 보면은 정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앞에도 겸손하라, 자비를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한 것이 뭐냐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자라는 말씀을 그는 가슴속에 넣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작은 자였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통받았던 자이니까. 할머니 손에도 자라면서 그가 이제 커서 18살부터 18살까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뭐 대통령 가문의 집이니까 이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떤 데 보면 막 한국 사람들 막 거짓말을 뭐 자기 상상으로 고아라고 그랬다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 돌아갔으니까 고아다 뭐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었을지.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리빙스톤의 가문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아까 사진에 보면요, 이 엘레노는 항상 웃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모든 일에 활동적이고,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이 미국 역사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First Lady로 기록되어 있는 분이 바로 엘레노 루즈벨트입니다. 1905년 프랭클린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도 1906년부터 16년까지 6명의 아기를 낳고, 이제 그가 정계에 진출을 한 후에 1921년 39살의 나이로 남편이 갑자기 소아마비 걸리는 거야. 정계에 진출했다가 소아마비 걸리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래도 방에서 지내고 말없이 좌절해 있는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이제 비가 온 후에 이 사람을 휠체어에 끌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보, 비가 온 뒤에 이렇게 맑은 날이 오잖아요. 당신도 이렇게 될 거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랬더니 루즈벨트가 엘레노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영원한 불구자가 됐어. 그런데도 당신은 날 사랑할 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언제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어요? 내가 언제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어요? 이렇게 재치 있는 대답을 하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격려하고 케어해서 드디어 1933년 51세 때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남편을. 그래서 대통령으로 사선 대통령이 됐는데, 사선 대통령이 돼서 1개월 만에 그가 세상을 떠나서 12년 동안 대통령을 했죠. 그렇지 않았으면 16년을 대통령 했을 거예요. 사선 대통령하고 1개월 만에 해서 해리 트루먼이 이제 그 뒤를 잇는 거죠. 그가 결혼 생활을 할 때에 아이 하나를 잃었답니다. 아이 하나를 잃었을 때
엘레노 여사는 그 슬픔에 잡히지 아니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5 아들들이 있다. 나에게는 아직도 5 아이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을 닮은 죄인들은 항상 자신이 안 되는 것을 남 탓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안 되는 것에 붙잡혀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감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어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선민의식은 점점 약해지고 예배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총리 대신이 됐다고 정적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내용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것 다 뺏기고 총리 대신해서 갑자기 죄인이 돼서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감사해서 그 감사로 던져진 그 사자굴에도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지만 그를 모함했던 자들은 가족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대신해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뼈까지 으스러져 버렸다고 나와요. 자, 다니엘 6장 24절 한번 볼까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의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인용하냐면 오늘 말씀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찢어버린다고, 사자가 그들의 뼈를 파서뜨렸듯이 찢어버린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좋은 얘기만 듣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생명은 선한 길과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제대로 보여줄 때 그것이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죽는 길 가지 마시고 사는 길 선택해서 여러분의 감사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세계 역사를 새롭게 쓰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